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 연합으로 화요일 10시 30분 기도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이단 사이비 또 타 종교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데요. 오늘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 주요 교리의 비판과 반증에 대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매주 화요일마다 각종 이단과 사이비와 타종교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의 복음의 각도로 보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현장에 정확한 복음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확한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해서 흔들리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주일 강단을 통하여 주셨던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그 안에 표적과 사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이 계시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2인 1조로 호호 각각 축호 전도를 하고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때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이 만나지는 응답들이 확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청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에 대한 내용을 나눌 건데, 양이 사실은 조금 많은데 최대한 빠르게 또 핵심적인 걸 좀 포커스를 나눌 거고요.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PDF 파일을 좀 같이 보셔야 이 내용을 좀 빠르게 진행해도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생하는 것을 조치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으로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리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의 증인 주요 교리의 비판과 반증은 예하성 2대 위원장으로 있는 정운기 목사님이 정리한 그 내용들을 발췌해서 제가 성경의 복음의 각도로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의 개관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미국의 찰스 테지 러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시된 이단인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여호와 증인들은 대단합니다. 2인 1조로 짝을 지어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축호 전도를 누가복음 10장에도 명령한 그대로 따라하는데요. 성경을 잘 모르는 기독교인들을 집중적으로 미혹하고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사실은 불신자들이나 타종교인들보다는 성경을 이미 좀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자기들의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포교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사단법인 워치타워 성서 책자협회를 만들어 놓고 발간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파수대, 깨어라 이런 소책자들을 나눠주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 포교합니다. 예전에는 한국교회가 이 성경 공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성경 가르쳐준다 이렇게 해서 따라가다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이 나름
굉장히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다가 완전히 미혹받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들이 사용하는 성경은 우리 개역 개정 이런 성경이 아니라 자기들이 쓰는 신세계역 성경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예배하는 장소를 여호와 증인의 왕국회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공식 웹사이트 워치타워에 게재되어 있는 여호와의 증인 전세계 2009년쯤에 지금 거의 한 10년 전 보고서에 보면 한국의 여호와의 증인이 약 10만 명, 지금은 더 되겠죠. 그리고 한국 전국에 분포된 왕국회관 모임하는 그 장소가 10년 전에 1412개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축호 전도가 어렵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또 여호와의 증인에게 합당한 여호와의 증인의 말을 평안을 받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미혹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주요 교리를 보면 첫 번째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고요. 왜 부정하냐?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없다. 또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하면서 신성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성령도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활동력, 능력, 파워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 때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제됐던 아리우스 사상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 사상을 이제 이어받은 단체가 사실은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은 영혼이 불멸하다고 생각 아니하고 영혼이 멸절돼서 죽는다. 영혼도 없어진다. 몸도 없어지고 영혼도 없어진다고 주장하고요. 영혼과 육체는 분리될 수 없으며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고 해서 지옥도 없다.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지상낙원이 존재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요한 첫째서라고 자기들은 말하는데, 일부 종교에서는 사람이 악하게 살면 죽은 다음에 불타는 고초의 장소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런 가르침은 여기는 하나님이라 안 하고 하느님이라고 쓰는데요. 하느님께 불명예를 돌립니다.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결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건 아니라 영이 부활했다. 또 이상하게 주장을 하면서 중요한 1914년을 굉장히 중요하게 주장합니다. 1914년에 영으로 재림해서 하늘 정부의 왕으로 통치를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의 모임 장소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왕국회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최후의 마지막 때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세상 나라들이 무너지고 여호와의 왕국은 지상 낙원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또 이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여호와 증인 중에 14만 4천은 하늘에서 예수와 함께 지상 낙원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닌데 예수님의 존재는 신성 자체를 빼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하늘에서 예수님과 지상 낙원을 누리고, 이게 또 웃기죠. 하늘에서 지상 낙원을 누린다. 지상이란 말은 땅인데, 그리고 나머지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상에서, 이 땅에서 영생한다. 그러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그럼 누가 14만 4천에 들어가냐? 이제 둘씩 짤지어서 열심히 포교 활동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하늘로 갈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 증인은 피에 생명이 있다면서 피를 먹지 말아야 된다. 수혈조차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 중에서도 수혈을 거부해서 죽는 이런 경우도 많고, 또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반대하시고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병력을 거부합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쳐다보면 병력을 거부하는 게 이 의미보다는 세상 나라의 군대는 장차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 왕국의 군대와 최후 결전을 벌이게 될 거기 때문에 군대를 가면, 군대가 있는 동안에 종말이 와버리면 적국의 군인이 돼서 여호와 증인의 왕국 군대와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호와의 증인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봉창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라서 안 하겠다.
의무교육도 대부분 포기하려고 하고 국가 공무원 되는 것도 굉장히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느냐? 국가 세계 정부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모든 정부는 사탄이 장악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 정부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국토방위의 의무도 기피하고 공공선거나 정치 활동에도 여호와 증인은 참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반국가적인 행위 대부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세상 정부를 사탄 체제로 100% 물론 정치, 경제, 문화를 배후에 사탄이 조정할 수 있는 건 있지만 100% 사탄의 정부다라고 이렇게 인정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윌버 링그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여호와 증인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들은 공허하고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에게 전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인의 이제 신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한번 교리를 비판해 보면요. 삼위일체를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정합니다. 성자 예수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활동력이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냐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먼 옛날부터 예수께서 땅에 오기 전에 하늘에 사셨다고 가르치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부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하늘에 살았다는 것을 굉장히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자기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요한복음 6장 6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미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창세전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골로새서 1장 15절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모든 창조물 가운데 처음 태어났다. 그러니까 피조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독생자라고 표현하지 않냐. 그러니까 낳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분은 예수님 뿐이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또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경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은 일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이 아들은 창조된 분이다. 따라서 그분에게는 분명히 시작이 있었는데 반해 여호와 하나님은 시작이나 끝이 없다. 그러면서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태어났다. 그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생자, 그러니까 만들어진 피조물이다라고 여호와 증인은 주장합니다. 또 이 독생자는 결코 자기 아버지와 동등해지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성서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보다 더 크다고 명백하게 자기가 말했지 않냐. 어떻게 똑같다고 말할 수 있냐.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다. 그러니까 동등하지 않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열등한 거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없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 했지 않냐. 똑같지 않다. 어떻게 삼위일체냐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또 오직 여호와만 전능한 하나님이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그러므로 아무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라고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워치타워에서 나온 책 41페이지 42페이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교에서 성자 예수님이 삼위일체 가운데 한 위가 되는 하나님, 성부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반대하는 부분에 동등된다라는 부분을 반증해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자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왜 그러면 열등하게 동등되지 않는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내려오셨느냐. 지난번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죽어줄 수가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럼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육체의 고통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성자께서 자기 몸을 낮추어서 죄를 짊어지시고 오신 거예요. 그건 사랑의 표현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공동 번역 성경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 원래 하나님과 같은 본질 본체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인간의 구속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물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지 않고도 구원의 길을 열 수 있지만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는 선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스스로에게 공의롭고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동안에 자기 자신의 역할상, 위격상 성부의 자리, 그리고 성자의 자리, 성령의 자리, 위격의 자체에서 전체적인 권한을 여호와께 돌리는 표현을 하신 것이지 열등하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5장 8절에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봐라 동등하지 않다. 자기가 자기를 버릴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여호와 증인들은 주장합니다. 근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나오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되어 있다. 먼저 나신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창조되었다라고 원어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만들어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나았다, 창조되었다, 지었다, 만들었다라는 표현이지 나았다라고 표현되지 않은데 이 나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 원어에 프로토토코스라고 그러는데 처음 태어난 초생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셨다라는 말의 표현은 뭐냐면 인간적인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막 그렇지만
표현 좀 이상한데, 개가 새끼를 놓으면 개가 돼요. 소가 새끼를 놓으면 소죠. 자, 하나님이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먼저 나셨다, 태어났다는 말은 열등하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동질의 개념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로부터, 또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는 것처럼 삼위일체는 각각 여호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 세 인격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하나예요. 본질적으로 열등하지 않은, 그러나 위격,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의 위격은 성부가 1위고 성자가 2위고 성령이 3위라는 위격적 차원에서의 표현을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여호와 증인들은 주장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증인의 신론의 교리를 비판해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 예배를 하면 안 된다. 여호와 증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또 예배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숭배를 해야 된다. 예배나 경배라는 단어를 안 쓰고 숭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 책에 보면 지구 전역을 통하여 숭배의 연합을 위한 감동적인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모든 족속, 민족과 족속과 언어로부터 사람들을 모아들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적은 모든 지성 있는 피조물이 숭배에서 연합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짓에 속는 일이 없고 아무도 인생의 참뜻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듬어 찾는 일이 없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송축할 그날이 오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외에 누구 혹은 어떠한 것이든 숭배해서는 안 됨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강조하면서 여호와만 숭배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나온 영적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각별한 관계는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숭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잘못됐는지 한번 보면, 성경 자체에 보면 예수님이 경배를 받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14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게 경배를 받는 거거든요. 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서터로 돌릴지어다.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의 말하고는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는 거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만 숭배해야 된다 하지만 성경은 어린 양 되시는 여호와를 경배하고 숭배하라고 되어 있어요. 또 특히 여호와 증인이 갖고 있는 신세계 성경에도 보면 똑같은 부분을 계시록 5장 12절에 14절에 보면 왕자에 앉아 계신 분과, 이게 어린 양이거든요, 장로들은 엎드려 숭배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인 거죠. 또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예수님에게 경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배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피조물에게 경배하면 안 된다, 예수는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여호와 증인의 사상은 잘못됐죠. 또 예수님을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여호와 증인은. 특히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또 계시록 22장 8절에 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계시록 22장 8절 9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에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래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경배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여호와 증인들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부분들을 제시를 해보면 예수님이 경배받으실 하나님 자신이라고 증거하는 근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심지어 예수님도 여호와라고 불리는 형태로 성경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 10장 13절,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요엘서 2장 32절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주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거의 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환됐다. 거의 동등한 이름으로 사용됐다. 그냥 바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지어다 이렇게 쓰지 않고 주라고 바꿨는데, 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이 구절도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로를 평탄케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동등격으로 인용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서는 주로 호칭되는데 그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님도 여호와하고 동등된 호칭으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쓰고 있는 신세계역에 보면 주를 모두 다 여호와로 바꿔놨어요. 신약 성경에 주라고 표현된 걸 신세계역에서는 여호와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3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선지자인 걸 확실한 걸 보면 본구절을 통해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여호와로 다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재미나게 되잖아요.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홍해가 갈라진가 아니라 붉은 홍자를 쓰고 바다 해자를 썼는데 그게 원래는 붉은 갈대 숲을 가르고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자유주의자들이 말한다면 뒤에 따라왔던 애국 군대가 그런 그 갈대 숲에 전부 머리를 쳐박고 죽었냐, 말이 안 되듯이 신세계역에서 주의 첩경을 예배해라 했대. 여호와의 첩경을 예배해라, 여호와의 대로를 예배해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다면 예수님한테 여호와라고 바로 말한 거하고 똑같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으로 여호와 증인들은 이걸 사용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에 더 확실한 근거가 지난번 우리 수요 조직신학에서 나눈 것처럼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며 저희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요. 요한복음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볼 때 여호와 증인이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주장은 비성경적이고 초대교회 니케아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아리우스주의, 그러니까 유출설, 흘러나와서 열등한 존재로 피조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여호와 증인의 신령 교리의 비판 세 번째를 보면 성령에 대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주장하냐, 삼위일체 중에 소위 셋째 위라는 성신 성령에 관하여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한 위 혹은 한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력이다. 그러니까 파워다.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되면 받는 능력, 임하는 권능, 폭발력, 힘 이런 걸로 여호와 증인은 주장합니다. 인격체가 아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는 삼일체 하나님의 한 위가 되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인격성을 부정합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라고 말합니다. 그 힘이라고 말하는 그가 인격체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힘이 가르칠 수 있냐? 인격체가 지정을 가르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인격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어떻게 활동력 힘이 말을 합니까? 성령께서 말하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너에게 보내었느니라.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인격체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에게도 사용된 헬러 파라클레토스, 대연자, 보혜사라는 단어를 성령에게도 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연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대연자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 대신 말해주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는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는 내용.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이 인격적, 동등적 인격적 위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면 여기 삼위일체 세 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여기서 다른이라는 단어는 지금 이거와 이게 전혀 다르다, 이런 다른이 아니라요, 똑같은데 다르다고 쓰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데 다르다 쓰는 거, 이런 겁니다. 건전지인데요, 똑같은데 다른 거죠. 그때 쓰는 단어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 의미입니다.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말도 아가페, 그 의미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냥 사랑 그러지만 그 원어에 보면 아가페, 스톨게, 필리아, 에로스 이런 게 탁탁탁, 한국어는 사랑 그러지만 여러 의미가 있다. 여기는 다른 그러지만 이렇게 다르다는 의미를 쓰지 않고 이렇게 또 다른, 똑같은데 다른 보혜사를 준다. 영원토록 함께 있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성령은 지정의의 인격적 요소를 가지고 인격적인 활동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가르치시고 또한 근심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기 때문에 인격체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인격적인 분이고, 네 번째, 성령은 인격적 존재와 인격적 교류를 나누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루살렘 회의를 하고 성령과 인격적 교류를 통해 이방인들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본문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특히 성령에 대한 명칭들을 한번 보면요, 성부 성령과 마찬가지로 성령에도 여호와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거기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다. 여호와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여기서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명칭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속성적으로 보면 성자와 마찬가지로 성령에게도 하나님만 갖고 있는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다고 편재성 어디에나 계시다는 표현을 성령을 씁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를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의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 주의 신이 어디에나 계시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겠냐. 그러니까
그 성령도 전능성과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 전지성이 있다는 거고, 사역에 있어서도 성령 하나님이 창조에 동참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고 할 때 여기에 성령이 포함되어 있고요. 욥기서 26장 13절에 보면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그 손으로 날랜 뱀을 자르시니, 그러니까 그 신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여호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하늘을 단장했다. 창조 사역에도 섭리 사역에도 동참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했다. 또 성도의 중생에도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사실은 중생적 사역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또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란 말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은 여호와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며 스스로 하나님의 신 그 자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종기. 세례시에도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또 죄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기서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물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도 이루게 만듭니다. 성도들끼리. 특히 여호와 증인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표현이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인격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능력이 임한다. 그러면서 호세아 6장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빛과 같이 땅을 적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로다. 결국은 비인격적 표현을 쓰면서 성령은 빛처럼, 능력처럼, 힘처럼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비아냥거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이 임한 걸 보고 그들이 한 인격적으로, 인격체가 어떻게 충만하게 거하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활동력이 나누어져서 힘들이 공급된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틀렸죠. 오히려 성령이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편재성,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편재, 각각 내주할 수 있는 분여죠. 흩어져서 동일하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를 들면 10개를 나눠버리면 한 개 한 개씩으로 쪼개져서 힘이 분산되지 않고 똑같은 능력으로 120명 성도들 속에 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은 이걸 이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인격적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활동력이 아니고 인격적 하나님이며,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아까 말했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또 축도에서 나왔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삼위에 대한 걸 성경 자체가 표현하고 있다. 자, 다섯 번째로 여호와 증인의 인간론, 여호와 증인의 인간론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정통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죽지 않는다. 그래서 지옥과 천국에서도 그 영혼이 멸절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데, 여호와 증인은 인간의 육체가 죽으면 인간의 영혼도 사라져버린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에서 영혼은 히브리어 네시피 및 그리어 프시케를 번역한 말이다. 성서의 용법에 의하면 영혼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동물이 누리는 생명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영혼은 육체의 상황 시 생존하는 인간의 비물질적인 혹 영적인 부분을 의미한다. 일부 사람들은 영혼을 생명의 본질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런 후자들의 견해는 성서의 가르침이 아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면 성서 어디에도 불멸의 영원한 표현을 영혼, 인간의 영혼과 함께 사용된 영혼은 없다. 오히려 성경에는 영혼이 멸절된다고 에스겔 18장 4절 20절에 말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그럼 여기에 반증해 보면 영혼과 영으로 번역된 단어를 원어를 보면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네페시,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에 대한 뜻을 가지는 단어로 쓰고 네페시에 상응하는 헬라어,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프시케가 사용됩니다. 영혼, 목숨, 생명인데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는 말이 숨, 호흡, 바람, 또 헬라어로는 푸뉴마, 바람, 호흡, 생명, 영 이런 번역들을 여러 개 씁니다. 그러니까 네페시, 프시케, 루아흐, 푸뉴마 이걸 히브리어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개역 성경에 보니까 루아흐나 푸뉴마를 어떤 곳에서는 영, 어떤 곳에는 영혼으로 한국말로 이렇게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 혼, 육 또 어떤 사람은 영혼과 몸 이렇게 2분설, 3분설 이렇게 분류할 때 이렇게 나오는데요. 에스겔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할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여기 이 표현을 가지고 영혼이 죽는다 돼 있다. 이렇게 여호와 증인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혼이 죽는다는 말을 쓴 원어는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그러니까 공동번역에서는 사람의 목숨은 다 나에게 딸렸다. 아들의 목숨도 아버지의 목숨처럼 나에게 딸렸다. 그러므로 죄지은 장본인들의 외에는 아무도 죽을 까닭이 없다. 여기서는 영혼이라고 한국어로 표현했지만 원어로 보면 인간의 목숨이 죽는다. 범죄하는 그 목숨이 죽는다라고 원어는 되어 있어요. 그런 개역 성경에도 보면 영혼을 공동번역에서는 목숨으로 번역한 것처럼 우리가 쓰는 개역 성경에 보면 에스겔 18장 4절에 영혼이 죽으리라는 구절에 이 영혼은 목숨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원어를 봐야 나와요. 또 여호와 증인들이 영혼이 멸절된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구절 에스겔 18장 4절 20절 레위기 21장 11절은 전부 목숨 생명이라는 네페시를 쓴 거지 영혼이 죽는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목숨 생명이 죽었다. 또 구약 성경에 죽은 아이의 혼이 돌아왔다는 말은 그 혼, 신약 성경에서의 영혼 프시케는 천국이나 지옥에 있는 존재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나 지옥에 있는 존재로 표현됐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영혼을 썼고 죽었다라고 말할 때는 목숨이 죽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 이 표현이 딱 표현되어 있죠. 이와 같이 네페시나 프시케가 불멸 존재이거나 소멸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영이나 영혼으로 번역되는 루하우와 푸뉴마는 불멸의 인격 존재다. 그러니까 보통 영이나 영혼이라고 해가 죽는다고 표현된 원어를 보면 인간의 생명과 목숨이라는 의미로 기록된 거고 죽지 않는다라는 표현에서는 영혼으로 원어에는 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하그라는 호흡으로 번역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는 루하우나 푸뉴마 영혼에 대한 이 부분은 여호와 증인들은 영혼과 몸이 분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영혼과 몸이 죽으면 같이 그냥 똑같이 죽어버린다고 표현했지만 성경에는 혼이 떠났다, 영혼이 떠났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9절에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여기서 영혼이 몸에서 분리된다고 썼고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 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몸은 썩지만 영혼을 받아달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강도에게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보면 영은 몸에서 분리된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딱 거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 푸뉴마이시고 성령도 푸뉴마고 천사도 푸뉴마, 악신은 루아흐라고 해서 영적 존재로 인격적 존재로 죽지 않는 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 여호와 증인의 기독론 비판을 해보면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이 영적 부활을 한 거지 육체가 살아난 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자기들 책에 보면 인간 예수가 죽임을 당하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충실한 아들이 무덤에 계속 있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부활시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래서 영으로만 살아났다. 그러니까 몸은 살아난 게 아니다. 즉 여호와 증인은 부활체, 예수님 부활해가 움직일 때 벽도 통과하고 왔다 갔다 동시에 여러 군데 나타난 게 육신의 몸이 부활한 건 아니다. 영으로만 부활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호와 증인은 인간의 육체는 부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 사람 몸을 입을 수가 없다. 그냥 예수님은, 육체로 온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 구절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라는 말은 예수님이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은 부활했다. 근데 여기 호크마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호크마 주석에 보면 육체로는 이 단어를 헬라어 사르키, 영으로는 헬라어 푸뉴마티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육과 영은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육은 인간의 생명의 영역에서의 그리스도를, 영은 부활하신 생명의 영역에서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조금 이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뭐냐면 여기서 표현은 육신만 덜커덕 살아나고 육신만 죽고 영만 살아났다는 표현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과 영으로 살아났다라는 말은 영적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육체의 몸도 온전히 살아났음을 표현하는 의미예요. 여기서는 베드로가 육과 영을 분리해서 표현하면서 영적인 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지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특히 바이블렉스 원어 성경 사전에도 보면 푸뉴마티에 대해 죽음을 초월한 삶의 방식이라는, 존재 방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공동병력에서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구절을 영적으로는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조금 더 잘 해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영만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성경에 보면 육체가 부활했음을 주장하는 것 몇 개 한번 찾아보면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 32절에 보면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임을 당치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육신이 썩임을 당치 않고 살리셨다. 우리가 이래 증인다. 그러니까 육체가 부활했다라는 거고, 누가복음 24장 36절에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라 살과 뼈를 만질 수 있고, 뒤에 나옵니다만 음식을 먹기 때문에 나는 육체적으로 부활한 거다. 다 몸이 부활체를 입은 거다. 이제 이거죠. 구운 생선 토막을 먹은 것도. 특히 누가복음 24장 36절에 43절에 보면 더 강조하죠. 예수님이 부활이 영의 부활이 아니고 육체가 부활한 것을 위해서 영은 살과 뼈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음식 먹는 나는 육체적으로도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2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영만 살아날 게 아니라 3일 만에 성전된 육체까지 살아나는 것을 확증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로 여호와 증인의 종말론 비판을 보면 정통교에서는 지옥이 있다 그러는데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의 실체를 부정하고 그냥 지옥은 영원한 멸망을 그렇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종교에 자기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부 종교에서는 사람이 약하게 살면 죽은 다음에 불타는 고초의 장소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하느님께 불명예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결코 사람이 그런 식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자녀를 벌 주려고 불 속에 손을 넣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반증을 해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개역 성경에서는 죽은 자의 거처로 해석되는 음부, 히브리어로는 수올,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지옥으로 번역됐습니다. 헬라어로는 게엔나,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게힌놈, 흰놈 골짜기 할 때 이렇게 사용되거든요. 성경에는 분명히 지옥이라는 단어를 여러 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이 지옥이 없다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렇게 고통 줄 분이 아니라 하지만 여호와 증인은 한 가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도 사랑하고 죄도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랬습니다. 살로 1장 5절 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환난받는 너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시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사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의로운 사랑을 바꿔서 대적한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려고 지옥을 만들었는데 불신자가 지옥 가는 이유는 그 범죄한 사탄 마귀 귀신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 흑암의 권세에 따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아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였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예수님은 지옥이 실제하는 것을 부자와 나사로 비유로 보여주셨어요. 실제적으로. 또 영혼이 자기 마음대로 다시 살아나서 바깥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할 수 없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또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으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음을 표현하셨고 마태복음 13장 34,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부분에 특히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래서 지옥에 대한 표현을 꺼지지 않는 불, 영영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저희의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 또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가할 곳이 많도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걸 확실성을 하나님은 표현했습니다. 다음 8번째 여호와 증인의 종말론 비판 두 번째를 보면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이 1914년에 재림을 했답니다. 하늘의 정부왕으로 통치함으로써 하늘 왕국이 시작됐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 인간의 정부가 멸망되고 땅은 지상낙원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좀 애매하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서의 예언 성취로 볼 때 1914년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통치를 시작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에게 남은 기간이 짧은 때를 살고 있다. 또한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의 왕국이 행동을 취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왕국 회관으로 몰려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비판해 보면
다니엘 4장 16절에 7대를 2520년으로 해석해서 시드기야 왕이 왕좌에 쫓겨난 때 기원전 607년을 기점으로 해서 2520년 후인 1914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그들이 재림에 대해서 모르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나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압니다. 근데 여호와 증인들 자기들이 이걸 계산해서 1914년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틀린 거고,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면 진짜로 재림을 했다면 그때 인자의 징노가 하늘에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족속이 다 보고 천사의 나팔과 천사들과 함께 와서 택하신 자를 이 땅에서 저 끝까지 막 모으는 일이 확 일어나야 되는데 모든 족속이 1913년에 그걸 보지 않았어요. 심지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들을 인하여 애고가리니 그러하리라 하면 모든 족속이 봐야 된다. 못 봤단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들끼리만 봤다고 그러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사람의 몸이 변하고 휴거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없었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하느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지 아니할 부활체를 다 입어야 된다. 우리 몸이 지금 부활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림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오게 돼 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은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고 우리의 몸도 살아남은 성도들도 변화돼서 구름으로 올려드려서 공중에서 주님도 만나고 주님이 오는 걸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914년에 하나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 통치를 받는다는 것도 다 거짓이다. 9번째입니다. 여호와 증인의 종말론 비판. 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대부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늘을 지금 땅이 아닌 새롭게 창조된 하늘과 새 땅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여호와 증인은 지금 하늘, 지금 땅이 지상낙원이 된다. 이게 새롭게 바뀌는 것이지 이건 없어지고 새로 나는 새로운 땅은 아니다. 지상낙원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참으로 가슴 설레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땅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선한 하나님이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고 보기에 탐스러운 먹기에 좋은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첫 남자와 여자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다음에 이 아름다운 집에 살게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가득 채우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이 자녀를 갖고 자기들의 집인 동산의 경계를 온 땅에 넓혀가면서 동물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지상낙원에 살게 하려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이 과연 실현될 거리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걸 말하였으니 또한 그것을 행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목적한 바를 틀림없이 이룰 겁니다. 지상낙원을 이룰 거다라고 여러 성경구절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걸 비판해보면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13절에 보면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느냐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그들이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써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불살라버리기 위해서 간수하고 있다. 주의 날이 도저까지 이르니
체질이 뜨거운 불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특별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늘과 땅이 완전히 불에서 타서 풀어지고 녹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라고 말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 구절을 보면 시편 102편 26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러니까 이 땅은 없어진다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롭게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그랬고, 이사야 66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베드로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계시록 21장 2절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이 내려왔다. 단장된 것이 새롭게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새 하늘 새로운 정부, 새 땅을 새로운 지상사회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구절이다. 그 다음 10번째입니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원래 여호와 증인 교리가 워낙 많아가 좀 깁니다만은 병력 거부 교리를 좀 비판합니다. 왜 병력 교리를 비판하냐면 이 세상 정부는 사단 정부라고 보기 때문에 그 군대 들어가가지고 병력을 하면 왕국회관 여호와 증인의 군대와 세상 군인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적국 군인의 군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왜 이게 비성경적이냐.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다스린다라는 부분은 이 세상 배후의 역사는 하고 있지만 정부 자체가 다 사탄이다, 적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표현하고 비방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논리하고는 틀립니다.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땅의 정부 자체의 당위성을 인정해주는 표현이 있고요. 특히 세상 정부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는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면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다, 트럼프 정부다, 그 정부의 주권을 뭐 트럼프가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또 그 누구죠? 문재인 씨가 뭐 천주교이든 기독교이든 불교든 관계없이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어놨다. 그러니까 그 권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거 복종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막 사탄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해서 막 대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세상 정부들을 배후의 사탄의 역사에서 막 공격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 공격하는 역사는 있지만 그 권위 자체를 부정해버리지,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민등록증도 만들지 않고 세상 정부가 만들어놓은 거기서 떠나서 완전히 크리스찬끼리만 저 산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 중에 교회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권위를 인정해라. 허락해놨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복음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살려내고 인도받는 거죠. 심지어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장애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세상 정부의 병력 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에 대한 자소를 보면 병력 제도도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군대를 둬서 여호와의 군대로 싸우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병력 거부하는 것도 비성경적입니다. 마지막 11번째 수혈 거부를 하거든요.
왜 수혈 거부를 하냐면 세상 여러 곳에서 다른 일반적인 관습은 피를 먹는 것입니다. 피를 올바로 빼지 않은 고기를 먹거나 피를 빼서 그 피를 식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피를 먹는 걸 금합니다. 그러면 수혈하는 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수혈하는 것은 실제로 먹는 것이 아니라고 추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환자가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을 경우에 의사들이 흔히 수혈을 같은 방법으로 그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서는 우리에게 피를 멀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 의사가 술을 멀리하라고 말한다면 그건 입으로 마시지 말라는 말이요, 정맥으로 직접 주사하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피를 멀리하라는 말은 그것은 전혀 몸으로 들여보내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9장 3절에 4절에 물에서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나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요 성경구절을 쓰고요. 레위기 17장 10절 11절에 무릇 이스라엘 집이나 그 사람들 중에 우구하는 타국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마라고 주장한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수혈 거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피는 속죄에 대한 의미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20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절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죄인을 구속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래서 구약의 피를, 그럼 구약이 말했던 표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성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끝냈기 때문에 여기서 피를 먹지 마라는 말은 구약에 있어서의 제사에서 동물들의 피를 먹는 부분에 대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특히 노아 시대 때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피를 생명의 피라고 말씀하면서 살인 행위를 금지했는데 동물의 피를 경시한다면 분명히 사람의 생명도 경시할 수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수혈까지 거부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사도행전 15장 28절에 29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알았다. 이건 뭐냐? 율법의 수많은 규칙들, 장로들의 유전들을 얽어매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다. 그래서 수혈을 거부 주장하는 것, 또 피를 먹지 말라는 표현을 유대 제사 제도에서 가지고 와서 주장하는 것도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11가지 정도로 했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정확하게 계시되지 않으니까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도 오해하게 되고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주장하게 되고 성령은 그냥 힘이라고 주장하게 되고 또 14만 4천을 통해 여호와 증인들만 14만 4천 속에 들어가고 그 14만 4천에 들어간 사람은 또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상낙원을 누리고 말은 동안 안 되죠. 나머지 여호와 증인은 땅에서 지상낙원을 누린다는 굉장히 이제 성경하고 맞지 않는 논리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증인들이 열심히 지금 2인 1조로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때에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예비된 영혼들을 찾아내는 이 일로 여호와 증인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여호와 증인들은 기독교인들만 파고들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신천지도
기독교는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 성경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준비된다면 이 여호와 증인에 빠져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있다면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가 있자 우리가 건져내는 이 일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오늘 여호와 증인의 교리에 대한 비판과 거기에 대한 반증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가 여기서는 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많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성경 그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정확한 복음을 가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귀중한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중직자들과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좀 길었습니다.